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중풍병자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지붕으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다. 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예수님 사역 중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기록은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라 그 요세푸스서라고 이제 당시의 역사 기록서에도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 사람 한번 만나보려고 회당의 지붕을 뜯었다라는 그런 문헌학적인 그 고증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소문이나 위대함은 뭐 그때 당시에 말할 것도 없이 대단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이제 메워나가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냉정히 얘기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슈퍼스타라든지 메시아로서 내가 믿고 싶어하는 예수를 믿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도 더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길을 벗어나려면 자, 그렇게 문헌학적으로 소개되었던 예수를 알아가는 것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채굴해내는 게 관건입니다. 오늘 그거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5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돈 호 이에수스 텐 피스티온 아우톤, 그들의 믿음을 봅니다. 제가 이 밑줄을 친 부분인데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번역도 이제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 하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데리고 내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믿음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봤는데 그들의 믿음이 갸륵하고 그들의 믿음이 칭찬할 만해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믿음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믿음은 그들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한테 가면은 이 중풍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풍병자가 만약에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는다고 해도 그 육체적인 치유가 영적인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알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일상의 문제가 해결을 받으면 그 표적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마약 중독같이 예수님이 나의 일상이라든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해 줄 것이지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반쪽 믿음이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예수에게 나오는 믿음은 필요하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뒤에 구절에 죄사함이라는 본질의 의미와 연결이 돼야지 이 믿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믿음을 위해 예배를 하는 겁니다. 반쪽 믿음으로 예배를 하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들이나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볼 때는 중풍병자예요. 이 파라리티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풍병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우리가 옛 말로 이제 풍을 맞으셨다라고 표현하죠. 이제 옛 말로 정말 중풍이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서 중에는 그 중풍병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이 파라리티코라는 거는 뭐냐 하면 일어서지 못하는 거, 누워있는 거. 그러니까 활동하고 숨을 못 쉬는 상태를 파라리티코스, 중풍병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도 그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옛날 말로 중풍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는
몸은 비록 만약에 거동이 불편해서 누워있지만 말씀에 눈을 뜬 사람은 그 사람을 중풍병자라 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는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비되어 있는 사람을 파라리티코스, 중풍병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들 중풍병자 회당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반쪽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보셨고, 그 반쪽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아프에나이 수 아에마 하이마티.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에 대한 본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예수님은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건 아프에미투 하마르투, 죄를 끌어안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아프에메라는 헬라어의 본뜻을 묵상을 해보면 면제받았다, 끊어졌다, 깨끗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프에미, 받아들였다, 수용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받아들였다, 인정했다는 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사람은 죄를 결핍으로 봐요.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들으면 내 죄가 해결됐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래서 찬송가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죄송해요. 찬송가 근데 이렇게 들으시면 좋죠. 예. 근데 저희 교회 예배도 이제 찬송가가 없는 거는, 이거는 제 사심이에요. 안타깝지만. 제가 죄송해요. 예전엔 찬송을 했었는데 정신이 흐트러져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찬송가 중에 눈과 같이, 뭐죠? 붉은 죄, 눈과 같이 휘어졌다. 그러니까 붉은 죄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눈과 같이 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핍과 죄의식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의식과 결핍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죄가 내가 없어진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너의 죄가 이제 인정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가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죄가 인정되었다라는 뜻은 뭐냐?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육신이 죽고 나면은 또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죄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탐욕이에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죄책감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사실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면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처럼 우리가 행실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넘쳤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다름에 대해서 더 깊게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은혜가 넘쳤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죄를 이제 인정했다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죄사함과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죄사함에 대한 개념이 다르니까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냐. 여기 볼게요. 아프에나이 하마르티아스 에이메 에이스호데오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서기관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볼게요. 예수님 죄사함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왜 차이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절대로 이걸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생각 안에 담겨 있는 서기관을 비롯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악과의 생각은 죄가 없앨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죄사함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충분히 인정해서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의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죄를 없애야 되는 그 생각이 전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독교를 조금 더 왜곡되게 믿게 되면 삼위일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처럼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다라고 믿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지, 죄를 없애 주듯이 예수님도 우리 죄를 없애 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도 우리의 죄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서기관은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오늘날의 우리 안에 있는 서기관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급이니까 예수님도 우리 죄를 없애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서 중보해 주십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과 달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와 다르지만 나는 너와 함께다라는 연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완전한 이걸 합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완벽한 말씀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질적 차이라는 거. 이거를 인정하시고 묵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볼게요. 여기를 왜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9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 말씀은 그냥 한글 번역으로만 봐도 묵상이 돼요.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쉽을 것이다. 죄사함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쉽다라는 단어가 유코포테론인데요. 쉽다라는 게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풀어드리면 어려운 게 쉬워졌다. 어려운 게 풀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수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수월해진다라는 얘기는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과 죄사함을 받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목표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들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면 뭘까요? 중풍병자가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쉽다. 이 일이 해결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해결이 되는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이 해방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일생의 어려움은요, 죄송한 말인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가는 게 오히려 담대해요. 내 안에 불행과 고통 그냥 들어와라. 이걸 각오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 일상이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중요한 건 그걸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해결받으려고 한다는 기도는 더 쉬운 기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어렵게 당면한 일을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꿈꾸는 것은 말 그대로 망상입니다. 그건 복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또 문제를 안 해결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맥락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는 거를 제가 주지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지, 또 어떤 분은 그 문제를 안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아닌가. 그건 다 선악과 생각인 거예요. 자, 여기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은 쉬운 거죠. 쉽다는 건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나한테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도 실제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이거죠.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친다고 한들 너희들의 그 반쪽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죄사함을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되는 건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이나 삶이 해결되는 복음은 아니다라는 걸 이미 깔아 들어와야 돼요. 이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 아픔, 저희 여기 사진전도 참 죄송하고 여기 작가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대의 현상의 아픔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작가님께는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이걸 기억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걸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요, 이 죄사함을 기억을 해야지 오히려 이런 시대의 아픔이 진짜 대면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내가 현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더 쉬운 기도다. 그 더 쉬운 기도는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어도요,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악한 귀신 7이 응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기도하고 헌금할 때 그 기도와 헌금으로 정말 표현이 속되지만 재미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재미를 만약에 11조가 늘어나서 재미를 봤으면 그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악한 귀신 7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어떤 건진 법사님, 죄송해요. 그런 법사한테 가서 부적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적 써서 대통령 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거는 뭐 정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서 자기가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반면교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는, 더 쉬운 기도는 우리에게 독약이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건 예수님이 치료할 수 있죠. 근데 죄사함을 얘기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또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 죄를 사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풍병자가 죄가 가득하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낫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한다는 건 없애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지 이 마비 상태인 중풍병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쪽 복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진짜 죄사함의 복음이 들어오면 이 죄는 하나님과 다른 복음이구나.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헤테로스,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복음의 출발점을 얻게 되는 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인자를 왜 쓸까요? 자꾸. 이게 겸손의 표현이다. 그 다음에 성육신의 표현이다. 이 말들도 많이 하는데요. 휘오스투 안드로프, 인자. 인자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상징하고요,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을 얘기해요. 이 씨앗입니다. 씨앗.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이 있게 한다고 해요. 그 자손은 죄송합니다, 섹스를 통한 자손이냐, 종족 번식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미랄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씨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를 깨우칠 수 있는 휘오스, 말씀 씨앗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되게 묘하고 신비로운 게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 안에서 생명을 낳는 아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매우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담인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을 낳는 아들로, 생명 씨앗으로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생명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엑소시안,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말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철장 권세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생각을 분쇄하고 부수는 권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권세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우쳐서 죄를 끌어당기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죄가 없어지는 것을 오히려 복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래야지 진짜 우리 죄의식이 없어지고 영적 해방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11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여기서 이게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카이 휘파게 에이스톤 오이코스, 집으로 가라. 예.
자,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는 생각과 중풍병자가 집으로 가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예, 중풍병자는 자랑하러 가요. 또 나니까. 낫으니까 집에 가서 보여주고, 야, 예수님이 낫게 하셨어. 이게 잘못된 간증이에요. 뭐 금리빨 나게 해주셨어. 잠깐 제가 11조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지난달에 뭐 100만 원 했더니 이번 달에 하나님이 뭐 500만 원 내게 해주셨어. 우리 경제 개발하던 고도 성장 시대엔 그게 가능했죠. 예, 정비소에서 일을 해도 11조가 막 배가 되는데,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걸 붙잡고 있으니 죄송한데 좀 한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여기 집은 뭐냐? 자, 상을 가지고. 자,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 이 얘기를 해요.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기 보세요. 죄사함을 받아니라는 말과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여기서는요, 죄사함의 반대인 상은 뭐냐? 결핍이 채워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중풍병자한테 말하는 너의 상을 가지고 가라는 거는 결핍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의 중풍병을 인정했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도구로서 너 이제 날 거니까 가라 이 얘기인데 11절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한테 상을 가지고 가란 얘기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기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은데,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실제로 중풍병자는 나았어요. 저는 그건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치료받은 걸로 나한테 영광 돌리면 그 기도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란 얘기는 너가 죄를 받아들였다 이 얘기예요. 이제 받아들였다. 그러면 집으로 가라. 어디일까요? 이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집이 뭘까요? 지금 여기, 다른 데 아니에요. 사후세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이 말씀 나누고 계시죠?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간다는 게요, 휘파게가 현재 진행형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간다는 얘기는, 자,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목적지가 아직 안 갔는데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을 때 나침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면 어디로 들어가겠지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길이 곧 집이에요, 여러분. 그냥 길 자체예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목적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길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이 몸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라는 건요, 가라는 것 자체, 말씀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계속 가야 될까요? 선명해지기 위해서. 이거는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선명하게 밝혀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이 현상세계의 번잡함과 현상세계의 거추장스러움과 현상세계의 고통스러움을 오히려 내가 초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한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다 행복하다라고 규정지었던 모든 규정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해방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억압은 여러 가지 희노애락에 여전히 휘말릴 수는 있어도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해방된 겁니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인데, 고통스러운 게,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사람 앞에 왜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집은 사람의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한테 나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다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은 11절에서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집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말씀집이거든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죄송한데 중풍병자와 그들과 반쪽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치료된 것에 감동해서, 야, 예수님이 중풍병도 낫게 하셨대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거예요. 우리 진짜 죄송한데 7, 80년대 천막 집회할 때 막 금리빨 나고 눈 뜨고, 그리고 옛날 말 쓸게요. 앉은뱅이 일어나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왜 못 하시겠어요? 집회 때 하시죠.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이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몇십 년을 끌고 있으니,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이제 우리가 버려야지만 살아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거죠. 후토스
우데포테 에이도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뭘까요? 말씀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랍비들은 이런 일을 못했는데 예수는 와서 이런 일을 해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표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반증하는 거고요. 이건 비단 이때 당시의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복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기복신앙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도덕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그들, 중풍병자 모두 안타깝지만 집단 최면에 걸린 건 이런 일을 봤으니까, 현상적인 치료를 봤으니까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뭘까요? 현상적인 치료가 끊어지면 영광 안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뜻 안에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잘 나가실 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못 나갈 때는 또 하나님께 잘 나가게 해주실 거라고 헌금 드릴까요?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잘 나갈 때도 11조 하지 마시고요. 물질 11조. 못 나갈 때도 물질 11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다 끊어내고 그냥 회비만, 회비도 안 하셔도 돼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자, 17절. 의인과 죄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얘기가 제가 또 최근에 계속 아직도 그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또 한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네. 자, 17절에 이 얘기 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뭐 서기관하고 여기 밥 먹는 장면 많이 나와요. 이거 보시면 참 예수님 밥 많이 드세요. 여기도 밥 먹고 저기도 밥 먹고, 아니 무슨 걸신이 들리셨나 왜 이렇게 근데 밥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밥 열심히 먹고 이렇게 교제하자.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끝나고 이렇게 밥을 하셨나 봐.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 밥을 하게 되면요, 다 권사님들이 대부분 고생을 하셔서요. 저희는 꼭 하루에 일요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외식 한 번 하신다 생각하시고 밥은 안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밥 먹는다고 우리도 밥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근데 밥 가지고 딴지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하고 밥 먹냐? 아니, 죄인이고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613가지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의 기준에 어긋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나는 더 나은 죄인, 저들은 완전히 형편없는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17절로 돌아와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모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 해석 드리고 좀 이어갈게요. 자,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할 때, 자, 여기가 이에스 알루 카코스 에스콘테스 이렇게 표현되면서 우크 엘돈 칼레사이 디아코누스 알루 하마르톨로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의인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바리새인을 말씀드릴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하거나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캐톨릭의 신부들이 종신수도하면서 계속해서 허벅지를 칼로 찌르면서 죄를 고백하듯이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캐톨릭의 수도사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이 죄를 고백하는 목적이 뭐냐? 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의롭게 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스펙트럼을 말씀드리면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의롭게 되고 싶습니다.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나의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는 의인이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위해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 칼레사이 알라 하마르툴루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자, 칼로스는 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너무 당연하게 뉘앙스를 생각하는 게, 죄인을 불러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러면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죄인이지 나는 의인들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만들려고 왔어.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인을 불러왔다는 거는 죄인을 계속 죄인으로 부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죠? 아까 죄사함하고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죄책감의 죄인이냐? 감정의 죄인이냐? 말씀을 섞여 있는 죄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아닌 게 되는 죄인이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뉘앙스는 뭘까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당신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목적이 뭐죠? 내 죄를 씻어주세요가 목적이 돼요. 그럼 예수님은 기능이고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혀 다르게 가져가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교사가 돼버리는 게 가장 쉬운 게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죄를 왜 해결을 합니까? 죄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다른 상태가 왜 해결이 되어야 되죠? 이게 죄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에요. 죄는 해결돼야 된다. 죄는 넘어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죄를 받아들이면, 죄를 끌어안으면 죄가 더 이상 죄가 안 돼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호랑이와 사자나 아이가 함께 뛰놀게 되는 상태가 구현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의 뜻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의식과 죄책감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뒤섞임에 대해서 말씀으로 해결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고 오히려 고백하는 사람. 말씀은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아들이 돼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말씀의 꽃을 피우겠다라는 뜻이죠. 네, 이게 바로 의인과 죄인의 얘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8절부터 갈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한다. 이 문제는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이제 여기서 딱 마가복음 기록자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은 육신 세례, 물질 세례, 현상 세례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스펙트럼을 볼 때요, 우리 안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요한의 제자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 버벅거리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 형편이 더 심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이른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보시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회, 가족의 평화를 위한 금식 기도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금식을 아마 격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에게 왜 당신은 금식 안 하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따져 묻는 근거가 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만 금식하고 있을 땐 이렇게 강경하게 따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 그러면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은 당신한테 세례를 준 사람 아니냐? 당신의 멘토와 같은 사람도 세례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을 안 하냐라고 따져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금식에 대한 생각과 비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깨우쳐야 되는 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네스티우신 금식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 상태를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 아닌 것을 먹는 상태, 그거를 금식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밥 먹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의도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우리 이슬람에서는, 이제 모슬림에서는 라마단 같은 거 하죠. 그리고 다니엘 20일 금식기도, 기독교로 보면 이런 게 있죠. 뭔가 음식을 먹고 하는 것들을 방탕하거나 좀 쾌락적인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종교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아마 제가 아까도 좀 우스갯소리 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보여주시려는 의도도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먹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주게 되는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도 거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금식은 밥을 먹고 밥을 끊고
내 육신을 괴롭혀서 얻는 그러한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일단 강조하신 겁니다. 다른 복음을 먹지 않게 되는 거.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냐? 그걸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은 다른 복음을 먹지 않게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자,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복음을 먹지 않으려면 복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반드시 먹되 그걸 먹지 않게 될 경우에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예요. 한글 번역은 좀 잘못돼 있죠.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열매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중앙에 있는 나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아콜 반드시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을 먹지 않으려면 생명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단 하나의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아까 반쪽 믿음이고요.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 포이에마는 뭐냐? 복음을 먹어야 돼요. 이게 싸움입니다. 복음을 먹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왕도가 없어요. 복음을 계속 먹어야지만 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저 금식해야지, 다른 복음을 먹지 않아야지 라고 했을 때 함정이 뭐냐 하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풍조와 멀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도덕신앙일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물들지 않겠다. 나는 다른 복음이 만연하는 환경에 처해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환경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환경에서 보호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른 복음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먹으려면 복음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금식의 본질. 그래서 19절 볼게요.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호선 크로논 엑스신 토 네피온. 자, 이 얘기에 대해서 풀어드릴게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비유 얘기는 다 차치하고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신랑은 남편이에요.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함께 있다는 건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신랑이 그냥 반쪽으로 나한테 곁에 들러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함께 있다는 건요. 신랑과 함께 연합했다는 뜻이 아니라요. 신랑이 옆에 있다. 밖에 있다는 뜻입니다. 신랑이 밖에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이 뜻은 뭐냐? 신랑이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이렇게 회개에 스며들거나 녹아들지 않았는데 금식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생명은 우리의 신랑 되세요. 신랑이 우리 안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돼서 들어온다고. 이거는 들어와야 돼요. 자,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 안으로 들어가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신랑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아델푸스 자궁에서 생명이 산출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함께 있다는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현상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액세서리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아무리 우리가 20일 금식을 하고 3일 금식을 하고 고난주간을 지켜도 그 금식은 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는 건 신랑이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금식을 한다고 얘기하느냐?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금식이 뭐냐? 여기 이렇게 번역돼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래서 이거를 마치 십자가 사건처럼 얘기하면서 십자가 고난을 애도할 때 금식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호탄 아파르데 아프 아우톤 님피오스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건 신랑이 내가 곁에서 현상적으로 곁에 있던 신랑이 이제 현상에서 분리되어서 옮겨지는 날이 온다고 해요. 옮겨지는 게 어디로 옮겨질까요? 내 안에 있는 말씀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는 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돼서 내 안으로 옮겨지는 날, 그게 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한다라는 얘기는 그날에 진짜 밥을 안 먹는다가 아니라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아파르데 옮겨지는 그 순간은 다른 복음을 먹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생명만 채워지니까. 여러분 생명을 먹는데 다른 걸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한테 제일 맛있는 게 있는데 다른 걸 먹을 이유가 없죠. 이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신랑이 옮겨지는 말씀의 깊이 속에서 우리는 완벽한 금식을 경험하게 된다. 그럼 이거는 계속 금식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먹지 않는 금식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 낡은 가족부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새로운 것과 낡다는 거에 팔라이오스와 네온의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낡은 것 안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낡은 거는 크로노스를 뜻합니다. 낡은 것,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을 뜻해요. 새롭다는 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해요. 자, 왜 그러냐면 낡다라는 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미래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이미 10시에서 11시 지나갔죠. 그러니까 사람은 실존이라서 살아가면서 과거가 돼요, 다. 다 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낡았다는 게 옛 것이다, 오래됐다가 아니라요. 사람은 이렇게 실존으로 살아가면서 숨 뱉고 살면 다 낡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생각으로 미래를 예측만 할 수일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실존은 다 과거예요. 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낡은 것 안으로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냥 말씀이 낡은 걸로 해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이 몸인 시간인 낡은 게 아니에요. 이 몸인 시간인 낡은 것 안으로 들어오는 현재, 과거, 미래가 하나로 되어 있으신 통합이신 창조의 시간인 카이로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았다가 새로워졌다. 옛날에는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이게 아니라요. 새 것은 이 낡은 것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몸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의 질그릇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두 부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도 있죠. 낡은 질그릇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인생 시간을 살고 있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와 다르게 말씀으로 원래 창세전에 예비된 새 가죽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있다는 걸 어떻게 깨우칠까요? 죄송합니다. 이 있다는 가죽 부대가 자궁이에요. 자궁. 말씀 자궁. 그럼 말씀 자궁은 언제 반응을 일으키느냐? 이게 남녀의 원리기도 한데 남자라고 일컬어지는 정자가 착상이 됐을 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가죽부대가 새 가죽부대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새로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낡은 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새롭다라고 생각했던 복음이 낡은 가죽부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영적 자궁과 착상되지 않으면 이 육체의 자궁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죄송한 말인데 사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와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가둬버리니까 내 생각 안으로 복음이 잉태가 돼버려요. 그럼 이 복음은 뭐죠? 다른 복음이죠. 이 다른 복음이 바로 리오아단, 용이고 옛뱀이고 마귀가 됩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바다를 지배하고 있고요. 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건 인식이에요. 내 안에 낡은 가죽부대는 가죽부대로 가는 거고 내 안엔 창세전에 예비된 새 가죽부대가 있다. 이게 새로운 복음과 착상이 될 때 잉태된다. 지금 잉태되었다.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했죠.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가 영과 진리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금식의 본질입니다.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은 그대로 갑니다. 안식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거는 너무나 간단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날짜로 지키죠. 그래서 이제 제칠 안식교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근데 제칠 안식교도 한심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칠 안식교도 좀 인식이 그렇지만 개신교 안에서도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희가 일요일날 11시에 하는 건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한데 그냥 합리적인 시간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 5일 근무제라서 토요일 쉬고 일요일 날 나와서 예배하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11시가 그래도 적절한 거는 12시 때 식사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여가를 즐기실 수 있으니까. 예, 갑자기 내장산 생각이 나네요. 내장산 단풍도 좀 보고 가고. 예. 그럴 수 있으니까 11시가 적절한 거고, 그래서 아트교회도 이제 2시로 당긴 것도 빨리 쉬시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응이 없으신데. 예,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시간의 개념, 절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의 개념은 아나파오인데요. 그냥 새롭게 말씀드릴게요. 위로 향하는 일을 멈추는 걸 말합니다. 자, 이것도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의 차이로 설명드릴게요. 사람은요, 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오른다는 게 뭐냐면요, 숨 쉬고 사는 존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친다고 하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발버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낡은 가죽 부대는 항상 올라가요. 근데 말씀 가죽 부대는 뭐죠? 새로운 가죽 부대는 항상 올라가려는 것과 상관없는 영의 자리를 보여주는 게 위로 올라가는 욕망을 끊어내는 아나파오,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인데,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세상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려는 우리의 충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체계와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복음이다. 그걸 느끼는 게 안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왜 느끼면 안식이 되느냐? 자, 이 생명의 선순환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왜 안식이 되느냐? 자,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중에 뭐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휴양하는 분도 있겠고 뭐 다 삶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있든 도심에서 살든 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동트면 다 지옥이에요. 죄송해요. 전쟁이에요. 예, 동트면 전쟁이에요. 죄송한데 어린아이도 전쟁, 젊은 사람도 전쟁, 나이 드신 분도 전쟁. 다 전쟁이에요. 그러면 위로부터 올라가는 거는 언제나 만성적으로 선악과를 수반합니다. 예, 솔직히.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먹으려고 하고, 내가 더 뺏으려고 하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피곤해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 피곤함을 멈추려고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방송인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데 가서 나는 자연만 살겠다. 근데 자연도 삼시세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피곤해요. 자, 진짜 안식은 뭐냐 하면 내가 이러한 이 피곤한 삶에다가 복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게 왜 복음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 그만큼 우리의 피로도에 하나님의 성령도 뒤엉키는 거예요. 우리의 피곤한 삶에 그분도 얽혀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도 죽고 우리도 죽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거룩하게 분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 삶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좀 힘들으셔도 이렇게 분리하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중에 들어오게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어서 허덕거리면 말씀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듯이 그냥 빨리 내 말씀 들어 이렇게 하면서 고쳐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우리는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고쳐주시는 건 기뻐 안 할게요. 내가 감사해야 하는 건 복음이 이런 데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는 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기쁨이다. 그건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생각을 끄집어내고 다른 생각과 그것이 모두 절멸되는 거를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배 끝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빈말이 아니라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다른 걸 말씀드리잖아요. 완전히 여러분의 기대하고는 상관없는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생하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 삶은 계속해서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선명해진다라는 확신은 여러분의 희노애락이나 여러분의 감정이 확신하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갈고리를 잡아서 여러분의 말씀 세계로 어떻게 하든지 불가피하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